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사님 저를 봐주시고 제가 손짓을 하면 넘겨주세요. 자, 2006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 시트콤이 있습니다. 럭키 루이라고 하는 시트콤인데요. 잘 안 보입니까? 럭키 루이라는 그 시트콤인데 이 시트콤을 보게 되면 지금 아빠하고 이제 아이가 앉아서 아침에 시리얼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되게 부지런한 집인 것 같은데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이거 먹고 가서 놀아도 돼? 안 돼.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 지금 새벽 5시야. 왜? 이 아이가 이제 되묻는 거예요. 왜? 아, 해가 아직 뜨지 않았다고. 해가 떠야 놀 수 있지. 왜? 왜 아이들 그 왜라고 하는 연속적 질문 있죠? 그냥 계속 왜? 아직 해가 뜨기 위해서는 지구가 자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왜? 그러더니 아빠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야, 나도 몰라. I don't know. 나 몰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야. 공부 못하면은, 엄마처럼 유능한 여자를 만나서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고, 아내는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왜? 계속 이런 질문을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때 이제 아빠가 대답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아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왜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케이. 그리고서는 요 이야기의 단막극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당시 2006년도에 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워져서 왜 0포인트, 금리 0포인트 시대가 시작됐던 게 그래서 그 금리 조정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나마 경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굉장히 그 어려울 때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뭐 이런 거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망 속에 있었다는, 낙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마귀가 인간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멸망시키는데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무엇인가?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용해? 자, 답을 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낙심과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심과 절망은 우린 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린 다 끝난 것 같아. 노력하면 뭐 하겠어? 요즘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집은 사면 뭐 해? 평생을 벌어도 집을 사기는 이제 다 틀렸는데. 그러니까 다 어디로 나가요? 서울 밖으로 다 나가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평생을 돈을 벌어도 집을 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세도 막 5, 6억씩 하고 있는데 전세로 사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 그러고서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은 일어설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 손은 능력입니다. 손은 능력이에요.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낙심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야 이제 노래 좀 부르자. 어떤 노래를 부르자 그러셨어요? 기쁨의 노래를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 그랬는데 즐거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지금 낙심이 있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에겐 감동이 되지 않아.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5절도 읽어보세요. 왜 즐겁게 노래 부르려고 말을 하냐면 내 형벌이 끝났고 원수들은 쫓아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쁘게 노래 부르자. 근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손을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14, 15, 16절을 이해하시겠죠? 14절은 뭐라고? 즐겁게 찬양하자. 이렇게 부르했는데 왜 찬양하냐 하면 너희들은 형벌은 끝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으니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낙심과 절망으로 두 손을 탁 늘어뜨리고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없습니까? 낙심과 실망으로. 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유대인의 아이가 교수대에 끌려가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나치 아시죠? 나치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그럴 때, 저렇게 목 매달아서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함께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에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안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그 뒤에 있던 한 랍비 유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교수대에 우리 하나님도 같이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던가요? 그 죽음과 함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밤새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에 부모님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도 간식을 해다 주면서 우리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모처럼 그 고통받고 있는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룰루랄라 하시면서 그렇게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들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17절에 이 말씀인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냐? 바로 15절, 17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만 그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너의 삶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절망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유익. 세 번째는 그것을 깊이 감동된 자들의 감격스러운 그 마지막 모습.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엄청난 유익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예?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자,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여러분,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라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오미라고 부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어요. 남편도 죽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 2명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맨 처음엔 풍성하게 나갔으나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런 신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마라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고통이 슬픔의 고통이 아니고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순간이 승리입니다. 모든 순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되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용사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실패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분명하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싫어할까요? 왕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게 할까? 그래서 저 사람을 잡아오라 해서 독방에 가더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저 사람을 독방에 가두면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형수가 있는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곳에 가면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엄청나게 좋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차라리 목을 베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아이고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기회가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야, 우리랑은 정말 다른 신앙인 것 같아요. 어? 독방에 갇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이고, 끝났다, 내 인생. 사형수들과 함께 갇혀있다. 아유, 저 사람들에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목 베이는 순간이 왔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꼴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방에 갇혔든, 사형수 감옥에 갇혀있게 되든, 심지어는 목베임을 당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그를 누가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우시는, 자, 뭐라고요? 용사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사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날마다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초록색 같이 있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만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자는 유익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썼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쁘다고 말씀하신다는, 기쁘다. 너로 인해 주체할 수 없이 기쁘다. 너 때문에. 예? 이런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책임져 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게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입니다. 난 이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이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자, 보세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줘 보세요. 자,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 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죠. 야, 회식하자.
술 한잔하자. 그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면서 조롱을 야, 너만 예수 믿냐? 야, 내가 저희가 보니까 장로도 술 마시고 뭐 목사도 술 마시더라. 야,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너 이렇게 버티고 있냐? 그럴 때 살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한잔 해볼까? 차라리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바에야 나도 그냥 어울리면서 한잔 해볼까? 이런 괴롭힘이 없어도 한잔 하시는 분들 있죠? 회개하십시오. 네? 웃지만 말고 회개하십시오. 강요가 없어도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마십니다. 예. 자, 오늘은 쉬고 싶다.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쉴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또 시간과 물질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주일날 한날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라 하면서 오히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교회를 나오다 보면 얼마 안 있으면 11조 해야 된다고 그러지,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야, 나는 집 샀다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나는 집을 샀어. 넌 뭐 하고 있냐? 나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데 나는 전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엄청난 갈등이 올 겁니다. 우리 학생들, 남들은 열심히 지금 주일날이지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 살고 있을 그때쯤 우리는 그 시간쯤에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이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상당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순간까지 버텨온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없으면 주를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불이익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버텨온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 실망스럽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침묵하신다. 저는 그거를 이럴 때 봤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죽음과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그 죽음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 곁에 우리 주님도 함께 우시면서 함께 슬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부르며 돌에 매달려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그 순교하는 성도들 곁에 우리 주님은 더 잘하고 있다, 응원해 주는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며 너 잘하고 있다, 응원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우리를 끌어안고 기쁜 노래로 목이 터져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의 마지막 절정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두 손을 늘어뜨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며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던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그와 함께 부둥켜 안으며 그와 함께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는 이 놀라운 마지막의 현장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림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우리가 막 잘나서 뭘 잘해서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자꾸 교만한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보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은근슬쩍 얹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망가지고 넘어지고 연약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싸움을 볼 때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억수로, 허벌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돼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고민 없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 대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낙심하지 말고, 자, 다시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우리 아이들의 손을 좀 꼭 좀 잡아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손. 옆에 없는 분들은 옆에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잘 한번 믿음 생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